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잠언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잠언이지 않습니까?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가 뭔지, 지혜를 찾으라, 지혜의 유익 등등 계속해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에도 보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면 자녀를 잘 교육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는 거예요. 실제로 1절에 보면, 잠언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자기 아들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입니까? 3절은 말하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즉 살리라. 즉 솔로몬 아들들에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잔소리합니까?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까? 다 자녀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부모들이 생각할 때 자녀가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을 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에 공부하라는 잔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까막눈이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자라도 더 배워야 된다. 무조건 학교는 가야 된다. 무조건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라면서 학교 안 가면 마치 죽일 듯이 그렇게 사람을 대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부모님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전에 받았던 상장들을 쫙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장 중에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상장이 제가 초등학교 6년 개근한 거, 그거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왜 자랑을 했냐면 그때 6년 개근상을 받으면서 저희 어머니도 감사장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즉 아이를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게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감사장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그런데 그걸 왜 자랑스러워하는 걸까요? 그건 자녀가 잘 사는 방법은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3절에서 갑자기 부모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즉 솔로몬의 부모는 누굽니까? 다윗과 밧세바예요. 다윗과 밧세바는요,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한 가정은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이 궁전을 걷고 있었는데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음욕을 느껴서 저 여자 내가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다음에 아내를 차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자랑할 만한 부모는 아닌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은 이 부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4절에 말하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즉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게 있다는 거죠. 즉 부모님이 내게 가르쳐 준 게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인생 산다, 네 인생 성공한다, 그거를 가르침을 받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살아보니까 실제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러니까 너희도 다윗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교육해야 돼요. 자녀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와 가치관으로 사는지 교육해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라는 것에도 교육해야 하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가르쳐야 되며, 또한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육 중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육은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을 앙망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 모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들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라면서 성공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매일 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도 사실 왜 뛰는지 몰라요. 마치 토끼의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토끼가요,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요, 커다란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토끼가 무슨 소리지? 라면서 벌쩍 뛰며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슴이 깜짝 놀라서 토끼야, 너 왜 뛰니? 라고 하니까 뭔가 큰일이 생겨난 것 같아, 빨리 도망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사슴도 뛴 거예요. 그 두 동물을 달리는 모습을 본 여우가 보고 뛰고, 그 모습을 본 다람쥐가 뛰고, 늑대가 뛰고, 곰까지 뛰면서 동물 전체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물이 옆에 있는 동물에게 물었어요. 너 왜 뛰니? 나도 몰라. 옆에 뛰니까 뛰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과 비전과 방향과 신앙 없이 그냥 남이 뛰니까 그냥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인생은 부모님께 전수받은 그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인생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교육해야 하지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건 신앙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교육 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 큰 자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신앙을 전수를 하는데 그를 통해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이 야곱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신앙을 자기 아들들에게 전수하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앙의 전수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디모데도 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이 이렇게 된 건 자신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고, 그 어머니 유니게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배웠다. 그것 때문에 이런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도 교육해야 되지만 반드시 신앙은 전수해야 돼요. 내가 신앙 전수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자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전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팀 켈러는 신앙 전수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슴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뭔가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교육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내 살 소망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면 그거를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 전수는 진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위선적이지 않는 거거든요. 부모가 교회에서만 신앙적이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신앙적이지 못하면 자녀들은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전수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간에 말씀대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 그때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함께 신앙이 전수되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앙 전수는 삶을 통해 정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언하는 모습, 즉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정언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면서 자신도 그 신앙을 가지고 정언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의 자녀들 다 신앙 전수 잘 감당해서 자손만대가 신앙으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퀴즈를 한다면 솔로몬의 부모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정답은 다윗과 바세바. 두 번째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이냐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을 제시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악인의 길이에요. 14절에 보면 잠언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설명하는데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즉,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악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예요. 악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재성을 가지고 악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를 보려면 아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굉장히 선하잖아요. 너무 이쁘고 너무 천사 같고. 근데 아이가 조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때로는 거짓말까지 해요. 아니,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건 아기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재성을 가지고 죄를 추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도록 불법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할 수도 있고, 알코올, 도박, 마약 등등 실생활 속에서도 죄의 유혹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악인의 길을 피하기만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돌이키기만 하더라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밀양 성폭행 사건도 보니까요, 이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20여 년 전에 밀양 지역에서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무려 44명의 남자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무려 1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신고를 못하도록 사진 촬영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려 1년이나 지났는데 결국에는 들통이 나서 기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명도 법적으로는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밀양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가해자들을 두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적 심판을 해야 된다라면서 신상 공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성폭행을 44명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주동자도 있고 행동대장도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해도 된다, 하자, 내가 주동할게 해서 한 건데요. 그러면 만약 그 자리에서 해도 된다 하라고 할 때 아니야, 이건 악한 길이야, 죄 짓는 길이야 라면서 피하기만 했다면 어땠을까? 지나가지 않고 돌이키기만 했다면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악한 길은 피하기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한번 봐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같이 동침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 요셉은 종이고 하인이에요. 여주인이 뭐 하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에요. 만약 안 하면 낭패도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낭패를 봤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낭패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길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더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즉 남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지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이라는 건 피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나가더라도 그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 돌이키는 것이 바로 바른 길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유혹의 길, 악인의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에 돌이키고 피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차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법적인 사이트, 폭력적인 콘텐츠, 거짓 정보가 넘치는 그런 것에 접속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두 번째 길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이 말하죠. 잠언 4장 18절 19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빛과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실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앞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잖아요. 그러면 넘어질 수가 없어요. 앞에 돌뿌리가 있어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어둠 같다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내가 앞길을 걸어가는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나를 넘어뜨리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은 죄를 짓고 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인생이 실패하지만 그 실패 요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로 정가가 무려 15범인데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소매치기 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신이 왜 그토록 죄를 짓는지, 왜 그렇게 인생이 실패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지을까? 왜 인간의 죄의 본성이, 왜 인간이 그렇게 실패할까? 그거를 성경은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니까 죄를 추구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다 아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왜 사람은 죄를 짓는지 죄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옳고 그름을 아는 통찰력이라고 했어요. 즉 어떤 길이 악한 길인지, 어떤 길이 선한 길이고 지혜의 길인지를,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가요. 저도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하는 길, 남들이 추구하는 길, 성공의 길, 넓은 길, 심지어는 죄 짓는 길, 그것이 인생 성공의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수많은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이라는 건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강명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강명이 뭡니까? 태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지구에 비하면요, 태양을 비유할 때 축구공과 구슬로 비교를 해요. 축구공이 엄청 큰데 구슬은 작지 않습니까? 또한 수박과 포도로 비유를 해요. 수박이 얼마나 큽니까? 구슬은 너무 작죠? 포도는 너무 작죠? 그만큼 태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이 신기하게, 어떻게 저렇게 큰 태양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어떻게 저 큰 태양이 저렇게 큰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걸까? 만약 태양이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저 엄청난 에너지를 누가 발산했을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이 발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은 아주 자그마한 빛을 받아들여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져서 한낮의 강명에 이른다, 태양같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인의 이 삶이 이 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빛과 영광에 도달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어마어마한 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악인의 길을 피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들어섰다 싶으면 되돌아오는 거예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또한 생명의 빛이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의인의 길은 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빛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 있는 자로서 악인의 길을 피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낸다면 의인의 길은 무엇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강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라고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 의인의 길,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큰 오해예요.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빛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려주는 엄청난 빛인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강명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이러한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혹 내가 유혹의 안에, 제약의 안에 놓여 있다면 돌이키고 피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